네, 오늘 말씀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감격의 예배. 여러분들은 오늘 오전 예배를 어떻게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셨어요? 그 오전의 말씀이 잘 기억나시겠네요. 살짝 한 3초 정도, 1초 정도 고민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보니까요, 혹시 다 알죠? 방탄소년단 BTS가 거의 4년여 만에 컴백 공연을 광화문에서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렸는지 외국에서도 팬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 찾아와서 아마 울면서 그 공연을 보지 않았을까, 미리 들어와서 그거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저희 아내도 물어보니까 넷플릭스로 그걸 결제했다 그러더라고.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나 보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 하나를 보기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그 BTS 공연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는요, 사람이 바뀝니다. 낙심에 빠졌던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살아있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그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하루하루 보석처럼 기다려집니다. 예배로 충분하다라는 내 입술에 진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그러면 예배가 중요할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아니 당장 저 예배 교회당의 문을 박차고 나가면 실제의 삶은 뭐예요? 전쟁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쟁과 같잖아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있고 계십니까? 힘드셨죠? 근데 오늘 이 자리가 기대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역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마치 공급받고 기름이 떨어졌을 때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했었어요. S-오일이 성령의 기름이라고. 그 S가 줄임말이라고. 여러분들 그걸 공급받고 가셔야 세상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골리앗과 같습니다. 다윗이 그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사실 골리앗과 싸울 자격이 없어요. 나이도 어립니다. 체급도 상대가 안 됩니다. 전투 훈련을 받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전장에 도저히 내보낼 수 없는, 어쩌면 지극히 작은 자, 갑옷조차도 몸에 맞지 않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싸우러 나가겠대요. 그럼 싸우러 나가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옛날에 다 곰에 그냥 수염을 뽑고 사자의 이빨을 부러뜨렸던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면서 그 싸움에 나갑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의 성공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초점은 완전히 달랐죠. 다윗은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들락날락거리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고, 솔직히 잠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성도는 보니까요, 열심히 적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집중하고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졸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순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핸드폰에 내 시선을 잠깐만 빼앗겨도 말씀이 훅 지나가서 들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중하지 못할 때 많아요. 딴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없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감격의 예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BTS 공연에 앞에 선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집중하며 야간봉을 흔들며 그 노래 한 구절, 그들의 표정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광하는지를 보세요. 최소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민수기 말씀 우리가 살펴보지만 어떤 분은 좀 답답할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느냐? 아니 도대체 언제 목사님 가나안에는 들어갑니까? 2차 인구 조사를 하고 계속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인구 조사 후에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7대 절기를 말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서원 기도로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모압 평지에서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과제를 내주세요. 숙제가 있대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숙제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외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니 빨리 좀 들어가지. 이번에는 또 뭐라고 숙제를 내주세요? 미디안들과 싸워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숙제를 또 내실까? 어쩌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매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싸움이잖아요. 싸움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은 오늘 이겨도 내일 또 싸웠을 때 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오늘 잘했다 그래도 내일 또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미리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원수를 갚은 일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를 지금 미리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요, 주변에 있는 권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건중이 뭘 걱정해, 건중이라면 뭘 걱정하겠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되게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취업 공부를 몇 년 동안 하는데 다 저만 보면 아유 뭐 건중이는 당연히 되겠지. 근데 결과는 뭐였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뭐가 돼요? 돌덩이가 그냥 콱 맺히는 것처럼 아이고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마주한 현실은요, 의외로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작고 작은 나를 하나님이 쓰실까?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고 큰 우리 청년들을 쓰실까? 현실은요, 두려움의 연속에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압 평지에서 뭐를 경험하게 하는 거냐? 미디안과의 전쟁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특징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전쟁을 참여하게 하는데 어떻게 참여하게 합니까? 지파가 열애가 없어요. 12지파에서 몇 명씩 차출을 합니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1000명씩 차출해서 딱 12,000명만 택하여 싸움의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 얘기는 첫 번째는 뭐냐? 열애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다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명만요? 100만 명이 다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가 다 참여를 하되 의외로 전쟁에 참여하는 숫자는 다가 아니라
2,0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12,000명 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는 우리가 알아요. 심지어 싸운 방법도 우리가 금요철화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싸웠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12,000명이 그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와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들이 나중에 가져온 노획물을 보면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잡혀온 여자만 32,000명. 그럼 남자는 모르긴 몰라도 12,000명보다는 확실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명도 죽지를 않았을까? 심지어 우리가 금요철화 때 오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이 적진에 들어간 기드온이 적들이 꾼 꿈에 여호와의 칼로, 기드온의 칼로 그들이 다 망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감격을 하고 뭐를 하느냐?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로 눈앞에서 펼쳐진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런 승리 앞에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감격의 예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은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다리던 자녀가 최근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됐을까? 또 어떤 분은 너무나 몸이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최근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랜만에 나와서 드렸던 그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물론 모든 예배가 다 감격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돼야 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제가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한근영 사모가 쓴 책의 표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작은 날들의 피 묻은 고백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사모잖아요.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는데 장을 보면서 갑자기 자기 자신한테 깊은 실망감을 느꼈대요. 왜 그러느냐? 갑자기 누가 떠올랐냐면 암으로 입원 중인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사모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를 위해서 울면서 그냥 지금 기도하기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나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장을 보러 나왔다니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돌아오면 꼬박꼬박 배는 고플까?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느꼈던 자신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장을 보면서 마트를 도는데 이런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책에 보니까 너 그러고 싶니? 지금 금식하고 울며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처럼 들립니까? 헷갈리죠. 마귀가 말했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오전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금식과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할렐루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그 정죄하는 소리가 느껴졌을 때 굉장히 괴로움 속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만약에 내가 입원한 사모라면 오늘 그 친구들이, 내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지내기를 원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대요. 즉각적으로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병실에 누워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친구, 교인들은 모두 주어진 삶을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나 때문에 계속 울며 힘들게 살아간다면 내가 너무 괴로울 것 같다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하루라도 시간을 최선의 가치로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겠냐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감격의 은혜를 그분들한테 가서 나눠드려야죠.
오늘 여러분들 내일 꼭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과제를 내드릴게요. 어떤 과제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아파서 못 나온 분들, 결석한 분들, 또 무슨 일이 있는 분들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감격을 좀 나누어 주세요. 네 생각이 나더라. 네가 참 떠오르더라. 이 말씀에 정말 우리 같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꼭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정말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예배가 진짜 사람을 살리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내가 먼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낙심에 빠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그거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주여, 내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로 못할 정말 평안을 주시더라. 그게 힘든 사람한테 그 은혜를 나눠줬을 때 그분도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감격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치를 전쟁은요 다른 전쟁이에요.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서 진멸해야 돼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싹 다 없애야 됩니다. 왜요? 그들의 죄송합니다,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은요 온전히 다 누구한테 바쳐야 되느냐, 이 헤렘의 때는 하나님한테 온전히 다 바쳐야 되는 전쟁이 그들이 앞으로 치러야 될 전쟁이에요. 예배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 17절, 그들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어요?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여리고와의 전쟁을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성경에 나와요? 온전히 바쳐야 되는 시간. 그게 헤렘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전쟁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여기서 온전히 우리가 승리하고 가야 저 문 밖을 벗어나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싸울 수 있는 힘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온전히 관심이 어디에 쏠리냐, 시선이 기억나시죠? 타인의 시선과 나에게만 집중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나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다 뭐라고 말했냐, 나 이 얘기밖에 없어요. 내가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창고도 더 짓고 거기에다가 더 넣어야지, 그리고 내 인생을 안락하게 살아야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다 뭐라고 돼서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탐심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탐심이요. 나의 기쁨만 추구하고 내 욕심으로 돈을 쓰고 모으고 다른 사람의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성을 쌓기 시작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주어진 전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노획물이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근데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은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 이거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만큼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어떤 시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시간. 그래서 핸드폰도 들어오시기 전에 되도록이면 끄세요. 그냥 급한 연락 아니면 받을 거 보통 다 급하게 막 후다닥 끄지 마시고
미리 오기 전에 끄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가급적이면 더 일찍 오세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감격의 예배는요, 예배 시간에 늦어서 막 눈치 보면서 들어와 갖고 저 뒤에 앉아 갖고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시간에 촉박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10분 20분 먼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찬양으로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그러면은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감격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과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왜 미디안과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족속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미디안일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수루와 후루와 레베야임이며 또 볼의 아들 발렘을 칼로 죽였더라. 많이 들어본 사람 나오죠? 누가 나와요? 발람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자 모압 왕 발락이에요. 람이 아니에요. 발락이 두려워서 누구한테 가서 저주를 해달라고 합니까? 바로 이 부올의 아들 발람.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심지어 이 사람이 기록이 나와 있는 비석도 보여드린 적이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일부러 초청해서 모시고 왔다 그랬죠. 그런데 오는 도중에 성경에서 최초로 디즈니처럼 누가 말을 해요? 나귀가 가지 말라고 말을 하는 유명한 사건도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죠. 근데 발람은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저주를 합니까? 그의 입을 바꾸어 뭘로 다 바꾸세요? 하나님이 3번이나 다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요 결국에는 악한 꾀를 낸 거예요. 그 꾀가 바로 뭡니까? 모압 여자들. 이스라엘 여자들은 화장도 잘 안 해요. 옷도 수수하게 입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려니까 다 수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처럼요. 그런데 갑자기 색깔 옷을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미스 모압 여성들이 나타난 거죠. 오빠, 그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을 쏙 빼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음행의 죄를 피고 특별히 그 여인들 중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신녀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몇 명이나 죽습니까? 24,000명.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놀라라 그랬잖아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죽은 역사가 별로 없었잖아요. 고람의 반역죄도 이만큼 죽지 않았었잖아요. 다 잊으셨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기억이 하나씩 나시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때 누가 의연하게 나타납니까? 비느하스가 그 창으로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그 남녀의 그런 짓을 하려고 들어가는 사람들 향해 창을 꽂는 그 일을 하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민수기 25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띄워주십시오. 민수기 25장 15절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뭐래요? 근데 누구의 딸이랍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또 누가 나오느냐? 8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의 5 반백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누구도 있습니까? 수루도 있죠.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들이 발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갚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당연히 칭찬해 줘야 되고 이겼으면 잘했다 말해야 되는데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5절 말씀 계속 봅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원래 뭐 해야 되는데 온전히 다 바쳐야 되는데
그들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로 따지면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눈에 좋고 예쁜 여자들을 살려두어서 나중에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 안에 역시 동일하게 탐심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지는 몰라요. 목사님, 여자들인데 뭐 꼭 그렇게까지 진멸하고 아이들까지 다 죽일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너무 끔찍하고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때도 여인들 중에서 어떤 여인들은 살려두었느냐, 말씀에도 나와요. 어떤 여인들은 살려두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은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나중에 아내를 삼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뭐라고요? 헤렘을 통해서 뭐하라고요?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는 어디에 잘 나와 있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일부 아낙 자손이 남았는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발생하는지 기억나세요? 가사에서 누가 나옵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아시는 분들은요. 온통 모든 얘기를 잘 듣는 들릴라, 그게 가사 출신이에요. 가드에서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 그리고 아스돗은 어떤 지역입니까? 나중에 법궤가 빼앗겨 보관됐던 곳, 그들이 남겨두었던 그게 나중에 불씨가 돼서 그들을 괴롭히는 올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게 여러분들의 예배의 올무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과감히 잠깐이라도 그것들을 거두시고 놓고 오시고, 오직 이 자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했냐, 조건화된 자동화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 습관적인 예배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가 되기 쉽다고요? 습관이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와서 앉아서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가버리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러기가 딱 쉽다는 거예요.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다 보면 말씀이 연결돼 있어요. 아모스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최근 수요예배 때 봤지만은,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대요? 드렸대요? 드렸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기뻐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어떤 날은요, 올라오기 전부터 저 목양실에서 마음에 그냥 감격이 물밀듯이 들어온 날이 있어요. 매주 그러면 좋겠는데 어떤 주는 그래요. 그러면 오는 도중마다 모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감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나도 모르게 목소리도 달라지고요, 은혜가 그냥 흘러나와요. 저부터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가 달라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오늘 전쟁에 승리했을까요? 안 승리했을까요? 다 우린 결과를 알죠. 어마어마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눈 물건을 싸운 사람만 나눠간 게 아니라,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심지어 그들이 잡았던 양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놀라지 마세요.
안 놀랄 줄 알겠지만 양 67만 5천 마리, 소 7만 2천 마리, 낙이 6만 1천 마리, 이 정도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을 이 갖고 있는 범위와 양이 얼마큼 많이 됐는지 알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한 사람들도 나누는데, 참여한 사람들은 500분의 1을 제사장한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50분의 1을 레위인한테 줬지만은 실제적으로 제사장이 많았을까요? 레위인이 많았을까요? 레위인이 훨씬 많았을 거고요. 전쟁에 참여한 숫자가 12,0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사장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훨씬 많기는 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공평하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9절 50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고리, 귀고리, 목걸이 등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전쟁에 갔을 때 당연히 그들은 누군가 죽음을 당할 거고 목숨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임했는데, 심지어 12,000명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 안 뽑혔으면 좋았을 텐데.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단순한 감사헌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냐, 속죄 예물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이런 마음, 잘못된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못했던 마음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예물인데, 그 양이 16,750세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해서 보면 1,600억 원, 그 정도에 되는 엄청난 양이었어요.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훈련이 좀 되셨네요. 왜냐하면 감격과 감동이 우리 예배 시간에는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니까 감동이 잘 안 느껴지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현실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는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실제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내 삶 속에 동행하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을 충만하게 하고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왔다면, 그때 그 감격으로 그 예배는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한 명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예배가 늘 그들의 삶을 똑같이 그렇게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아이성에서 패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감격의 예배는 한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지탱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매주 예배를 드릴 거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새벽 예배와 수요일 금요 철학까지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한 성도가 중간에 이제 예배, 오전 예배를 끝나고 저하고 잠깐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근처로 와서 새벽 예배도 꼭 드리고 싶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나도 빠짐없이 드리고 싶어요. 너무 그분이 예배를 사모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너무 집에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번 올라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리예요. 그러니 새벽 예배는 당연히 못 나오시죠. 그러나 그분은 정말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대요. 제가 안 힘드세요? 물어봤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그 감격도 희미해지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채우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예배를 통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